계속해서 시작 안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8장 6절인가 봤죠? 여기 8장 6절 해석하면 시작 안에 있다는 것은 미천하다. 내가 미천하면 아는 것이죠. 시작 안에 있게 하신 목적이 뭐냐? 다 여기 8장 6절 가면은 나중에 나오죠. 시작의 반대가 나중이에요. 심히 창대함. 여비 한 말이 아니고 여배 뭐 친구인 뭐 소발인가 그 사람이 여백이 한 말입니다. 시작 안에 있으면 알아야 되고, 나를 하나님께서 시작 안에 있게 하신 목적이 뭔가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영업 1장 1절 말씀에 시작 안에 말씀이 과거 시제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욥기 8장 6절에서 가면 이 하나님은 나중에 심히 창대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심히 창대한 것이 뭐냐? 창대하다가 딱 나온 단어가 4번 나온 단어인데, 그 중에 시편 92편 12절,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창대하다가 나오는데 번역을 이제 그 엉뚱하게 번역이 나왔죠. 반려가다 번역이. 반려가다가 창대하다예요. 그러니까 심히 창대한 것은 레바논 백향목을 말합니다. 레바논이 뭐냐? 눈, 시다의 뜻입니다. 백향목이 뭐냐? 단단하다. 다시 레바논 백향목 104편 16절 여호와의 나무. 거기에 번역은 약간 우택을 힘입었다 번역인데 그 단어 자체가 만족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의 앞부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해가 돼야 이제 확신이 되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전체를 딱 관통하고 있는 거지. 네? 하나님이 향하여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향한다고 했을 때 이제 신약성의 다른 구절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 향한다고 했을 때 내용이 많아. 기도해 주시고 뭐 해주고 이게 많다고 이렇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야. 나는 창세기 1장 1절 믿습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 구절 참고하고 좀 설명하고 혼동과 공허 그런 내용을 참고하고 슬픈 기색을 띠는 거, 그것을 마음에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막 잡으려고 해도 이게 안 잡히지. 처음 잡으면 좋겠어. 안 잡히잖아. 그럼 왜 안 잡히겠어? 아직 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서. 그럼 일단 내가 내 편 잡으려고 해야 돼. 잡으려고 해야 된다고. 잡으려고 힘써야 되지. 그 잡으려고 힘쓰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저분께서 이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을 잡게끔 만들어 주시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설명한 건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듣고 했지만은 내가 이제 알겠다가 되겠지. 이제 알겠다가 와. 처음부터 딱 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안 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짠짠짠. 저쪽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오지 않아. 그건 다 자기 생각에 노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슬픈 기색을 띄웠다는데 하늘에 대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한 것이 나를 하늘로 창조하셨다. 나를 혼돈과 공허가 있는 땅으로 창조했다. 그 하늘로 창조한 것이 뭔가? 마태복음 16장 3절에 슬픈 기색을 띄었는 것. 슬픈 기색을 띈 사람을 만드신 것. 그러니까 팔라고 했는데 그 팔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것 자체가 겉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은 큰 축복이잖아요. 그 자체가 나를 하늘로 창조했다는 표식이고, 그 슬픈 기색을 띈 것 자체가 시작 안에 있다는 증거니까. 시작 안에 있다는 거. 생각해봐. 저분이 뭐가 부족해서, 여기 지구상에 뭐 70억 넘은 사람이잖아. 그 70억 넘은 사람 가운데 이용로, 먼지보다 못하지. 지구상에. 또 그걸 넓혀가지고 온 우주를 봐봐. 뭐. 어디면 달 날아가잖아. 달. 화성, 목성 다 통틀어서 봐봐. 나랑 존재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미미하고 미미하지. 예? 둘에 피어있는 잡초보다 못해, 우리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시작을 주셨다? 저분이 나를 창조했다?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함. 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시큰둥하지만은, 그 창세기 1장 1절 계속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서, 저분이 나를 창조했다. 다르게 번역하면 선택했다. 그것도 하늘로 선택하고 땅으로 선택했다.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는 거 팔라고 했는데, 막상 또 생각해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 금도 가져라, 은도 있다, 놋도 있다, 살도 말씀에서 종기도 있어, 거룩도 있다고 했는데, 곱씹어 보면 또 그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분이 말한 그런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걸 무형으로 생각한다면 있을 거 아니겠어. 근데 그걸 팔라 하면 그걸 팔 수 있겠냐고. 응? 손자 팔라 팔겠어? 마음에서? 손자 팔아라. 또 뭐 팔아라 하면은. 그거 어렵지, 쉽지 않지.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는 거지. 그 자체가. 그런 내용이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팔라 하는데 내가 막상 팔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놋도 없고, 종기도 없고, 또 거룩도 없구나. 그러면 이제 부형이 아닌 유형을 생각해야 돼. 유형으로. 내 눈에 보이는, 요담이, 등등 이렇게. 만약에 저 내용을 팔라 하면 내가, 팔겠습니다라고 내놓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 다 내놓는다 하지. 틀린 거야. 슬픈 기색을 띠고 난 다음에 되는 것이지, 팔라 하는데 못 팔아. 그러니까 저 사람 모습이, 마가 10장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돼. 팔라 하는데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와야 되잖아. 그게 어둠이야. 스코티안 어둠이라고 했잖아. 빛이 와야, 빛을 비춰줘야 팔 수 있는 것이 생겨. 아나니아, 여호와께서 은혜를, 그게 은혜야, 그게. 팔게 하시는 게 은혜라. 저쪽에서 아멘한 은혜가 아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는 하늘로 창조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는 땅으로 나를 창조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할 때 그 하늘과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 시자가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시자가 안에 있는 하늘과 땅, 창조된 선택받은 하늘과 땅이 뭐냐? 슬픈 기색을 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 3절에서 하늘을 그때 흐리다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하늘과 땅은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슬픈 기색을 띄었어. 그래서 하늘에 거기도 하늘 얼굴만 나오지. 하늘 얼굴. 하늘의 얼굴은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런 말 표현 나오잖아. 마태복음 16장 3절에. 슬픈 기색을 띠는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선택을 했어. 그럼 땅으로 나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된 하늘과 땅인지 나를 선택한 하늘과 땅인지를 구별하는 거 이거잖아. 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느냐, 혼돈과 공고가 있느냐를 찾아야 한다는 거지. 이 내용을 갖춰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를 하늘과 땅으로 창조했다, 선택했다. 그것은 시작 안에 있다. 시작 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11장. 마태 11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 나옵니다. 거기서 번역을 천지의 주제란 말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죠. 마태 11장 아마 25절일 거예요. 천지라고 했잖아.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라 말 쓰면 거기에 주제란 말 나오죠. 주제가 이제 큐리오스죠. 큐리오스. 예, 큐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여호와라, 구약에서 여호와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제 번역했잖아? 근데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주인이지. 주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대부분 영어 단어가 이 단어 써. 로드라고 그래. 대부분이 큐리오스의 영어 단어가 로드야, 로드. 주인이잖아?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지배자. 그런데 영어 단어 가운데 다른 단어가 있어요. 저는 그 단어가 더 마음에 들어요. 로드라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주인, 그러니까 주님, 그 주님이 주인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시여라고 부른다면 그 말은 주인이란 말이지. 주인이란 말이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주로 영어가 이 단어를 쓴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영어사전 사야 돼. 집에 영어사전이 있어요. 영어사전, 국어사전. 예? 그거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찾아봐야 돼. 이 컨트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트롤 한단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ER 붙이면 이게 사람을 가리켜.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통제한다. 통제자. 여기도 지배한단 말이에요. 지배자. 관리한단 말이에요. 관리자. 저분은 나를 지배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분, 컨트롤 하시는 분, 컨트롤. 거기 이제 축구 경기에서 한국 팀이 상대방 팀을 컨트롤했다 그 표현을 써요. 그 말은 한국의 축구팀이 상대방의 축구팀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그거예요. 나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관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시여, 이게 호격이라고 그래. 보면은 거기에 얘도 호격이고, 이 아버지도 호격이고, 호격이라는 말은 이제 그 명사나 대명사에서 격이 있는데, 주격 하면은 우리말로 주격은 은 붙는 거 주격이라고, 소유격은 의가 붙는 거고, 여격은 애게가 되고, 목적격은 르이 돼. 그 호격에서는 이제 부르는 것도 부른다고 말. 명사나 대명사가 부르는 격이라. 그러면 번역하면은 이해도 호격이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해야 돼.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이 아버지도 호격이야.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봐봐. 슬픈 기색을 띈 건 내가 알았다. 내 안에 혼돈과 공고가 있으면 알았다. 그 말은 그때부터 이분이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 시작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래서 주님이라 부를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늘과 땅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 25장에서 미련한 처녀가 거기도 불렀잖아? 주님 불렀어. 마태 7장에도 두 번 불렀어.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그렇게 두 번 불렀잖아? 마태 7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언도 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니까 뒤에 말씀에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고. 그런데 어쨌든 이 주인이시라는 이 단어가 말하는 의미 가운데 제일 낮은 차원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낮은 차원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내가 하늘과 땅으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으로 선택받았다. 하늘과 땅을 선택받았다. 창조된 것이 뭐냐? 슬픈 기색을 띄었다. 팔락에 내 팔지 못하고 있다. 내 안에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다. 그것들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인데 그런 내용이 시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부터 저분은 주인의 역할을 하시기 시작해요. 주인, 아버지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주인이시고 아버지 역할을 하늘과 땅을 가진 사람에게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주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이고 아무나 아버지가 안 돼. 그래서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늘과 땅으로 창조됐는지 선택받았는지 아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런데 같은 구절 말씀에서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야? 어린아이가 나와. 여기 마태 11장 15절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하늘과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 그 구절에서 하늘과 땅을 가진 사람이 또한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말씀에서 마태 11장 25절 말씀에 하늘과 땅에 대한 내용 가운데 저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사무엘상을 다시 봅니다. 혼돈에 대한 설명 구절이죠. 혼돈, 땅이 혼돈하다 했을 때 혼돈한 것이 뭔가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혼돈이 나왔었고 거기에서는 번역을 헛되다가 번역했죠. 그리고 헛되다, 혼돈 거기에 있으면은 그 번역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걸 제가 이제 사무엘서 6장 12절 가가지고 좌우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내가 혼돈한가? 혼돈하냐? 혼돈한 사람은 유익하지 못하겠죠. 유익하다. 히브리어 야알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다 뜻이. 올라가지 못하다. 내가 땅이 혼돈에 있습니다 했을 때 혼돈하다의 신앙적 의미가 뭡니다? 뭐냐?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을 벨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리알도 혼돈한 사람입니다. 벨리알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벨리알 할 때 여기에 올라가다는 저 야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벨리알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르게 번역하면은 가치가 있다. 그런데 올라가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다 연관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로 올라갈 거냐 했을 때 두 가지 반석입니다. 셀라라는 반석, 그 다음에 추르라는 반석이 못 올라갑니다. 셀라라는 반석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욥기 39장 1절은 셀라, 사무엘상 24장 3절은 추르라는 반석입니다. 거기에 번역할 때 거기에 9절에 염소가 나옵니다. 그 염소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위에 올라가다. 염소, 들염소 번역 때 그 단어가 올라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다가 땅이 혼돈하다의 내용이다. 혼돈된 나로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 나는 셀라라는 반석에 올라가야 되고 추르라는 반석에 올라가야 이게 더 낫다겠죠. 두 가지 반석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시작 안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지 못한 거, 그 다른 표현을 벨리아라고 해요. 거기 벨리아는 가시나무, 벨리아의 가시나무라고. 거기 네 가지 바꿔온데 가시나무 있죠? 벨리알이 가시나무 관계돼요. 사무엘하 23장 6절, 사무엘하 22장 5절, 벨리알 관계된 말씀. 그 다음에 구원하다. 여기 구원하다 번역했지만 단어는 건지다입니다. 건지지 못했다. 건져져야 될 상황인데 건져지지 못한 거죠. 건져져야 할 상황인데 건져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건져져야 할 내용이 뭐냐? 시편 34편 5절,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20절. 그 시편 34편 말씀에 건지다 했을 때 건진과 관계에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져져야 되는데 아직 건짐받지 못한 것도 혼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이니까 건짐받지 못한 거. 왜냐하면 그 시편 34편 말씀에서 건져지는 것은 사실은 시작을 지나서 나중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건져져야 될 것을 말한 거예요. 시편 34편 보세요. 시편 34편 5절 말씀에 거기 건지셨다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두려움에서 건졌다 했는데 저 혼돈이 와 있는 사람은 건짐받지 못했다 되는 거죠. 시편 34편 5절에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뭔가 하면 신명기 18장 22절 거만. 신명기 18장 22절에 두려움의 내용이 거만이고 잠언 10장 24절 이 두려움은 악인과 연관됩니다. 시편 34편 18절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했죠. 환난은 잠언 24장 10절 코어가 없는 거죠. 코어가 부족한 거. 잠언 24장 10절에 코어가 부족한 게 환난이에요. 시편 34편 18절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 모든 고난이 나오죠. 여기서 고난은 이제 악을 말합니다. 악이 많다겠죠. 의인은 악이 많다겠습니다. 종려나무 의인입니다. 종려나무의 의인은 악이 많아. 그 악이 많은데 그 악이 많은 고난에서 악이 많은 데서 건지셨다겠죠. 나찰, 건지다. 구원하다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번역을 건지다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지다 풀어 번역하면은 멀리로 낚아채다. 건지다 또 사망도 있습니다. 사망 안에 있는데 사망에서 건졌다. 교만에서 건졌다. 환난에서 건졌다. 악에서 건졌다. 근데 아직 땅이 혼돈한 거기에서는 건진받은 증거가 없어. 아직 건진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 시작이 신앙이니까. 그런데 그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건진받지 못한 것도 땅이 혼돈하다고 했을 때 혼돈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내 자신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확하게 아는 이 중요한 거다. 이제 72년 번역 보시면은 72년 번역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72년 번역에서 창세기 1장 2절이죠. 혼돈은 이제 히브리어 토우라겠죠. 보후는 공허화되고요. 얘는 혼돈, 황폐, 폐허. 다르게 번역하면 황무지 뜻도 있고, 이거 텅 빔. 70인 신학자들이 이 헬라어를,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헬라어로 옮긴 성경을 70인이라고 그래요. 70인역. 영어 약자로 이렇게 써요. LXX. 그 70인역을 참고하면 토후는, 저 70인역이 헬라어를 분해하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더하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 그게 혼돈이에요. 토는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볼 수 없다. 이게 70인역에서 저 사람들이 혼돈이라는 저 단어에 헬라어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많이 연구하면서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보지 못하다 하는 더 단어가 예수님과 관계에 사용된 구절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보다 했을 때 보다 하는 이 헬라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본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본다 말이 아닙니다. 의심 없이. 뭐가 보는 거냐? 분명하게. 인식하다. 그 다음에 의심 없이 깨닫다. 영어로 DISCER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클리얼이라는 부사를 썼어요. 그거다 번역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의심 없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의심 없이 깨닫다 하는 겁니다. 깨닫다. 거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될 거냐? 할 때 보다 하는 단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보다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호라오. 누가 3장 6절 구원입니다. 구원을 봐야 돼. 그런데 아주 혼돈한 사람은 구원을 보지 못해. 누가 3장 6절.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큰 빛 봐야 돼. 큰 빛 봐야 돼. 큰 빛 보지를 못해. 그것도 혼돈이.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 봐야 돼. 못 봐. 계시록 21장 2절 신부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 나라. 보다 하는 단어가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이제 대충 나오는 구절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다는 말은 내 자신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를 봐야 되는데 보고 있지 깨달아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 말. 내가 신부인데 아직 그거 못 보고 있다 그 말. 구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못 본다. 큰 빛. 그런 것들이 지금 70인 신학자들이 이 토고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어떤 헬라어로 옮길까 연구하면서 사용 단어가 여기 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다. 그 혼돈이다. 그래서 이제 그 호라오 찾아가 보면 호라오 관계된 주로 이제 거기 보다가 이제 분류해보는 단어가 있고 호라오가 있는데 여기서 호라오 썼으니까 보아야 될 내용이 많다 그 말이죠. 그 중에서 이게 했는데 방금 석이나 여기 말씀에서도 나는 보았다고 했잖아.
요한이. 나는 보았다 했잖아요. 새하늘 새 땅을 보았다게 했어. 본다는 말이 이 눈으로 보았단 말이 아니다. 그 말. 깨달았다. 막. 의심 없이 깨달았다.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내가 의심 없이 깨달았다. 신부에 대해서 깨달았다. 응? 인식하게 되었다. 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혼돈도 그렇게 또 이런 구절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텅 비어 있다 했을 때 저 텅 비어 있다 하는 저것은 또 이것을 나누면 또 부정 없다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예비하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예비해야 되는데 예비하지 못하다는 것이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공허란 말이에요. 예비를 해야 되는데 예비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예비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 11장 10절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방주입니다. 방주. 여기는 길을 말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을 때 공허한 것이 무언가 70인역 신학자들은 그 단어를 길을 예비하고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데 아직 예비한 것이 없다. 예비한 것이 없다. 그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길에 대한 예비, 방주에 대한 예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방주 그러면은 옛날에 노아 시대 때만 있는 걸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방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방주를 생각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방주를. 그러니까 방주에 대한 사건도 우리 개념으로 노아 시대에 있었고 지금 없고 그렇게 방주를 그 개념을 보고 있다면은 내 생각은 완전히 원시적이지. 그것은 방주의 의미를 그냥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방주가 돼야 돼. 방주를 예비해야 돼. 방주를 예비해야 돼.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예비하다 이 단어 속에 그릇이란 말. 예비한 것이 뭐냐? 그릇이란 단어가 들어요. 그릇. 방주를 예비하다 하실 때 예비하다 하는 헬라어에 그릇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릇. 길을 예비한다고 했을 때도 그릇에 해당이 돼. 방주를 예비한다고 했을 때도 그릇에 해당이 돼. 그리고 그릇과 관계해서 나와 있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였죠.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거기에 그릇의 종류가 나와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그릇은 또 안으로 번역해. 그게 살전 4장에서 나온 단어예요. 살전 4장에서 종기와 거룩과 관계해서 번역을 안에 번역했어요. 살전 4장. 안에 번역했죠? 저 단어가 여기 로마서 9장 가면 그릇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단어를 이와 같이 안으로도 번역이 돼. 안에 혹은 그릇. 사도행전 9장 가면은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 나와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텅 비어 있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릇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아직 그릇이 없다는 거. 있어야 할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내 자신이 그릇이 안 돼 있다. 그 로마서 9장 23절 뒤쪽 가면은 우리가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 우리가 그릇이다.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
우리가 그릇이란 말이 의미가. 응? 그러면 방주도 뭡니까? 방주 예배하라고 했잖아? 예배할 단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릇이 들어있죠. 그럼 방주가 뭐가 돼? 그릇이. 그릇인데 이 방주가 어떤 내용의 그릇인지를 여기 가서 찾아야 되죠. 여기 가서. 그 다음에 길을 예비하라고 했잖아? 이 길도 예비한다고 했을 때 예비한 것이 그릇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길이 여기 가가지고 이 길을 예비하라 했을 때 이 길이 어떤 내용의 그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 에? 그랬을 때 지금 길을 예비하다, 방주를 예비하다 했을 때 사실이 같은 거야. 에? 길을 예비한 것이나 방주 예비한 것이 내용 같은 것이지. 표현은 다르다 생각하셔야 돼. 그럼 여기 가면은 그릇이 첫 번째 전기가 없는 그릇 나오지. 전기가 없어. 번역 어떻게 했어요? 천안 그릇 했잖아? 아마 천안 번역했죠. 그 단어가 전기가 없단 말. 두 번째는 뭐가 있어? 귀하다고 했죠? 그 전기야. 세 번째 22절 말씀에 무슨 그릇 나와요? 진노 그릇. 네 번째 23절에 긍휼의 그릇. 최소한 그릇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기가 없는 거. 뭐 전기가 없는 건 뭐가 전기가 없어? 선난이. 예? 그렇죠. 팔지 못한 거,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거, 이 전기가 없는 그릇이에요. 응?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나는 전기가 없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팔라고 했는데 팔 것도 없고 또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기가 있다고 했죠. 그 누가 만다고 했어? 그 말씀에. 여기 로마서 9장 21절 앞에 말씀에. 저분이 하셔. 이거 하나님 축복이 한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축복 그랬을 때 그릇과 함께 돼요. 저분이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전기가 없는 그릇. 예? 전기가 없는 것이 뭔지 알라는 그릇이 전기가 없는 것이 뭔지 알아라. 그 첫 번째. 팔지 못한 것이 뭔지 알아라. 두 번째. 팔았다는 건 전기인데 파는 것이 뭔지 알아라. 두 번째 그릇. 그 다음에 전기가 있었는데 또 진노가 나와. 진노의 그릇이 뭔지 알아라. 이거 신학 과정입니다. 순서. 마지막에 긍휼이잖아. 예. 그랬을 때 방주는 이해야, 이해. 예? 길은 이해야. 끄트머리, 긍휼. 그 방주의 의미를 노아 시대에만 생각하면 적용하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하다는 그 단어에 사전에서 그릇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고 그릇이라는 단어에 이제 사도행 9장에서는 뭐 택한 그릇이라고 했고 또 디모데 후서 가면은 또 그릇에 대한 이 표현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로마서 9장을 참고했을 때 전기가 없는 그릇. 팔지 못한 나. 팔라고 했지만 팔지 못한 나. 파는 나. 팔았지만 또 진노가 있어. 그 다음 진노를 거쳐서 긍휼의 그릇으로 가는 거야. 긍휼의 그릇으로. 그래서 텅 비었다 공허라고 했을 때 그 공허와 관계해서 70인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했다. 공허가 뭐냐? 이사야 34장, 에레미야 4장을 살펴보았지만 그런 거 참고해야 되고 에레미야 4장하고 이사야 34장 말씀 당연히 주재료지, 거기 구절은. 그런데 이 구절을 참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70인 신학자들이 머리를 쌓아서 이 단어를 썼다 할지라도,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참고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텅 비었다는 여기 공허나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 편에서 이해를 한 거죠. 그 70인 신학자들이 이해를 하기에, 비어있는 것이 뭘까라 했을 때 헬라어 단어를 찾아가지고 예비한 것이 없다. 하필이면 예비하다 그 단어에 그릇이라는 단어가 예비하다도 크게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릇에 들어있는 예비하다야.
그리고 이 단어 썼을까라 했을 때 텅 비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없다의 의미다. 땅이 공허합니다. 땅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릇이 없습니다. 종기의 그릇이 없고 종기라는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진노라는 그릇이 있고 긍휼한 그릇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없다. 그랬을 때 방주를 예비하다 그 말은 방주는 긍휼에 해당이 되고 길을 예비하다 했을 때 길의 신앙도 긍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흑암이 나옵니다. 스코토스가 나옵니다. 신조한복 1장 가세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말씀은 문맥상 스코티아를 물러가게 하는 빛이죠. 스코티아를 물러가게 하는 빛이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셨습니다. 나중에 심히 창대케 하시는 것이 레바논 백향목이고 여호와 나무고 구원인데 그곳으로 가게 하려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 향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향해 계셨잖아. 계셨는데 하나님이 향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스코티아라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빛이신 하나님이 큰 빛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향해 계셨습니다 했을 때 큰 빛으로 가게 하려고 말씀이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빛을 향해서 또는 심히 창대한 신앙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향해서 프로스 목적지 하나님 향해서 계셨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됐단 말 나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이 목적지인 하나님 향한 끝으로 가기 위한 그 내용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하는 말의 의미는 저도 잘못 알았을 때는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육체가 되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9장 가면 나와. 육체가 뭔지에 대해서. 그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하나님이 향한다는 말이 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 그 다음에 13장 6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이 빛으로 말하면은 큰 빛이 아닌 작은 빛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향해서 심히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향해서 계셨다 했을 때 여기 구절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향한다 했을 때 하나님 향한 것이 뭔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향한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스코티아 어둠을 물려가게 하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큰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셨다 했을 때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런 거죠. 아이를 낳게 하는 나오죠.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향한다만 나오죠. 아이가 나오죠 거기에 아이. 원래가 또 나오죠. 계시록 12장 5절에
하나님 앞이라고 했잖아. 향한다. 하나님 향해서 그녀입니다. 그녀. 그녀가 앞에 이제 12장 1절 이하 말씀에서 아이를 틱토한 아이입니다. 틱토. 12장 4절에 틱토가 나와. 해산이 틱토입니다. 틱토.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오잖아. 이 아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아이하고 여기 계시록 12장 4절 5절의 아이의 신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2장 4절 5절 말씀에 이 아이는 틱토의 신앙과 관계된 아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아이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 게나오죠. 게나오를 가진 아이. 그러니까 아이도 크게 두 가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돼요. 여기서 아이는 틱토로서 낳은 아이는 요한복음 11장 52절. 하나님의 자녀가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서 그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서 아이가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올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이 하나님 향해 계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이신 숫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빛으로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 말입니까? 틱토로 낳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아이를 틱토로 낳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향한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향한다는 말 다음에 곧바로 나온 것도 프루스잖아. 보호자. 하나님이 향한다. 그 다음에 보호자를 향한다. 하나님이 향한 것과 보호자를 향한 것 같은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향한다. 보호자를 향해 강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이 하나님 향해 계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이 하는 역할이 나를 하나 된 아이도 틱토하기 위한 것. 틱토하게 해서 하나님 향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내용과 보호자와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12장 5절에. 13절 6절 보시면은 13절 6절에서는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나와가 짐승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향해 가는 것을 회방하는 것.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짐승이 하는 일. 하나님이 향하는 것을 회방한다고 했죠. 그것이 짐승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다 하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을 짐승이 방해. 짐승이 방해. 짐승. 사도행전 28장 4절 5절 짐승. 디도서 1장 12절. 그 구절들이 짐승과 관계된 신앙의 구절을 말씀한 구절입니다. 짐승. 계시록에 짐승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을 잘못 이해를 해, 지금도. 그런데 그 짐승의 출처가 사도행 28장에 나왔으니까 그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 사도행 28장 3절 말씀에 독사가 나오잖아. 뜨거움이 독사를 이깁니다. 여기서는 사도행 28장 3절에 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독사가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튀어나왔다 했잖아요. 그 말 뭔가 하면 뜨거움의 신앙이 독사를 이긴다 그 말이고, 그 다음 28장 4절에 와가지고 그 독사를 짐승을 말했죠. 그러니까 짐승의 신앙 위치를 말해준 거지, 구절이. 계시록에 짐승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짐승은 뭐 적글수와 하고 그러잖아. 짐승의 수만 들어보셨어요? 짐승의 수는 666이고 등등. 그게 그 말이 무슨 표현이냐 했을 때 그 짐승이 무엇인가, 짐승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힌트를 주고 있는 구절. 어디라고? 사도행 28장 3절 4절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짐승의 신앙 위치는 뜨거움을 못 이겨. 뜨거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9편 7절.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 6장 10절. 그러니까 아직 해의 신앙이 오지 않는 것을 짐승이라고 그래. 그것을 다 하니까 특히 짐승이라는 이 용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을 이해하려면은 방금 말한 사도행 28장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도서 가니까 디도서에서 이 짐승을 이란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 말씀도 짐승과 관계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지. 짐승.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짐승은 뭘 하겠어요? 카코스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짐승의 신앙 위치가 악한 겁니다. 카코스. 악한 것을 짐승으로 말하고 있고, 또 짐승은 뜨거움의 신앙이 없다. 뜨거움의 신앙이 없는 것을 짐승이라고 그러고, 악한 것을 짐승이라고 그런다. 짐승이라는 그 용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성경장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8장 9절하고 디도서 1장 12절 9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다.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 향해 가는 것을 회방한다. 하나님 향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끄트머리를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짐승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 6절이었어요. 다른 구절 봅니다. 하나님 향한다 했을 때.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10장 1절. 15장 17절. 이 구절도 하나님 향한다 네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 향해 계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십자가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 향하신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향한다.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은 향하여, 여기 더불어 번역했죠. 하나님이 향하여. 하나님이 향하고 있다 했을 때 그 신앙은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앞에 말씀 의롭다 하심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다겠죠? 우리가 믿음 의롭다 하심 얻었죠? 저게 십자가 안에서 말씀이 계셨다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말씀이 계셨다 했을 때 말씀이 계셨다가 의롭다 하십니다. 말씀이 계셨다가 스코티아가 물러간 빛이 의롭다 하십니다. 스코티아가 물러간 빛이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 왔어요. 의롭다 하심이 온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향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향한 그 목적지가 평화하다는 거죠. 그 평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가 구하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 강구하다 했을 때 하나님 향해서. 로마서 10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1절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향해 계셨다. 십자가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 향해 하나님 향해 계셨다 했잖아.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그대로 바울이 가져왔죠. 10장 1절에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향했다 했죠. 하나님 향한 거 뭔가 하면 강구하는 거죠. 그럼 뭘 강구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향한 내용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위한 구원. 그게 하나님 향한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향하고 계셨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가면은 하나님 향한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이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향한 구원이 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15장 17절. 거기도 하나님을 향한다. 프로스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랑한다 말하는 거죠. 자랑. 15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향한 신앙에 자랑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나옵니다. 30절. 기도가 나오죠. 기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향한다 했죠. 이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스코티에 어두운 물러가게 하신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향해 계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구원이 오기 위해서. 심히 창대함이 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이제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거기에는 기도하다 명사 동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는 딱 요한계시록 가면 딱 세 번 나와 기도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4절 말씀에 기도라는 명사가 딱 세 번 나오고 요한복음 안에는 기도하다 그 기도에 대한 단어가 없어. 희한하지 않나? 기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없어.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뭐 한다고? 하나님 향해 계셨습니다. 방금 로마 15장 말씀에는 하나님 향해 계신 거에 뭐라 했어요? 기도라고 했죠. 아까 10장 1절에 간구라고 했잖아. 자,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왔잖아 벌써. 하나님 향한다 했을 때 간구는 저기 10장 1절이고 15장 30절은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왔잖아. 그럼 기도와 간구가 뭔가 찾아야 되잖아.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뭐냐 했을 때 저 기도 간구 또 기도 간구가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는 거야? 도구가 있어요. 도구. 기도 관계에서 도구, 감사. 저 단어가 말하는 의미를 자세하게 이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로마서 15장 30절을 참고하니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향해 계신다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향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향한 내용이 로마서 5장 1절에 평화와 관계되었고 로마 10장 1절에 말씀 구원 관계되었잖아요. 구원이 평화고 평화가 구원이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또 기도를 쓴 거잖아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향한다 했을 때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향한다 했을 때 하나님 향한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응? 평화 주세요. 응? 구원 주세요. 그거잖아.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니. 그렇게 하셨으니까 기도라는 용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3서 말씀에 기도라는 명사도 없고 기도라는 동사도 없어. 기도하다 동사도 없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앞부분 요한복음 1장 1절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저분이 다 나를 위해서 과거 시제잖아. 하셨다잖아. 에? 시장 안에서 말씀이 계셨다. 과거 시제. 에? 그 말씀이 하나님 향해서 계셨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썼어요. 과거 시제. 에?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어? 에? 말씀이 저분인 거지. 에? 어두운 스코티아를 물러가게 하신 그 빛이신 말씀이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자꾸 기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장 3절 보죠. 요한복음 1장 3절 이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뭐냐? 만물이라는 그 헬라어가 판타잖아. 판타라는 단어는 이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줄여 말하면 저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 근데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저 모든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질까라고 이제 살펴야 되는데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란 대표적 구절이 여기 고전 2장 10절 가면은 그 모든 것이랑 이 판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전 13장 7절 말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할 때 거기도 판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모든 것하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의 내용이
같은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뒤에 부분을 보고서 구별해야 돼. 그 뒤에가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했잖아. 지음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뒤야 통하여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이 만물 판타 읽으면 판타 모든 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이 뒤에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거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찾아보니까 1장 9절 말씀이 나왔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의하면은 거기에 그를 통하여 똑같이 나와 있죠. 1장 3절하고 1장 9절을 비교하면은 그를 통하여서 하가 뭐 되었다 하 똑같이 나오고 세 단어가 똑같잖아. 예? 그래서 이 판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판타가 뭐가 돼? 세상이지, 세상.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여기 하고 마칠게요. 올라가야 돼. 세상이 세 가지야. 제가 그 차이를 몰랐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만 세상이 세 가지라는 거 찾아보세요. 무슨 세상인지. 세상의 세 가지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뒤에 나와 있는 다른 구절들에서 이 세상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세 가지 것 가운데 어느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세상이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가 세상일까?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세상은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차바라는 히브리어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바라는 히브리어는 거기 말씀에서는 하늘이 말 안 나와 있다. 다른 곳에 참고하면 하늘에 있어, 하늘에. 그러니까 세상은 하늘에 있어, 하늘. 차바가 군대야. 번역할 때. 만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만군의 하나님 거기에 차바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 창세기 5장 1절, 2장 1절.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우리 번역은 만물을 했잖아요? 만물을 했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들. 그러거든요. 모든 군대들. 그 모든 군대들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 군대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란 말 안 나와 있죠? 다른 구에 참고하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 다른 데서는 이 군대로 번역했으니까 그렇게 군대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정규병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단어 자체 속에. 그러면 군대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군대로 번역하면 낫다 싶어요. 성경에 말하는 세상,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잘못 이해왔다. 신명기 4장 19. 이 번역을 하늘 위에 군중 번역했잖아요. 신명기 4장 19절에. 신명기 4장 19절에 우리 번역으로 하늘 위에 군중 번역했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하늘 위란 말 없지. 하늘의 모든 군대들. 군대인데 군대가 세상이다. 모든 군대 했을 때 그 차바, 히브리어 차바라고 했어요. 그 차바라는 그 밑에 72년 번역을 참고해요. 그게 코스모스죠. 세 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도 코스모스, 세상. 신명기 4장 19절 말 하늘의
모든 군대 할 때 차바 밑에 보시면은 코스모스 세상. 이 구절을 참고했을 때 세상은 하늘의 군대를 말한 거예요. 하늘의 군대. 그러면은 하늘의 군대 했을 때 제 첫 번째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천난이. 한민아. 첫 번째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 네? 맞아. 스코티야. 첫 번째 하늘의 군대는 슬픈 기색을 띠는 거지. 이 사람도 하늘의 군대야. 두 번째 군대는 빛 비추는 거. 세 번째는 큰 빛. 큰 빛. 천국 갈 때도 이 국이 하늘들이잖아요. 이것도 자 이해하셔. 하늘들이라고 했잖아. 하늘들의 왕국이잖아요. 그 하늘들이 뭐가 하늘들이 되는 거? 슬픈 계시를 띄는 거 시작해야 돼. 이게 하늘들이야. 하늘들이. 응? 슬픈 계색을 띄고 빛이 비추고 큰 빛이 비추고 그걸 다 합친 게 하늘들이다. 하늘들 이런 관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 갈 때 그 천이 가리킨 신앙이 하늘들. 그래서 이 차바라는 물론 이 차바를 또 동사로 사용했을 때는 성막에서 수종들다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수종들다. 그렇지만 시스템 신학자들이 차바를 군대라는 단어를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바꾼 거지. 저는 그것도 우리가 유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해석이 더 낫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거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지. 제 말은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여기에 해당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그런다. 그런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세상이 세 가지라. 첫 번째는 어떤 세상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 아니라겠죠. 세상 아니라겠지. 뭐야 그럼? 다시 스코티아. 슬픈 기색을 띠는 거지. 그 첫 번째 세상이에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빛이잖아.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겠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그게 빛이라. 에? 작은 빛. 세 번째는? 세 번째 뭐가 되는 거야 세상은? 참빛이 돼야 돼. 참빛. 예? 참빛이잖아? 참빛이 큰 빛이죠? 참빛하고 큰 빛하고 같다고 봐야 돼. 자, 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서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그 단어, 세 단어가 1장 9절에 옮겨와가지고 보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한이 1장 3절에 마무리한 판타를 썼는데 다시 1장 9절에 와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라는 그 세 단어를 되었다 세 단어를 쓴 게 요한이 생각했을 때 1장 8절 3절에서 판타를 썼는데 그 판타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혹시라도 이 판타를 잘못 이해할 수 있겠다 자기 썼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1장 9절 와가지고 판타 대신에 세상을 쓴 거야. 세상을. 그러니까 판타는 세상인 것이고 그 세상이 그러면 되었다 했잖아. 이게 스코티아가를 물러가게 빛을 믿는 거지. 빛을 믿는 거.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서 만물은 세상을 가리킨다. 그리고 1장 9절 말씀에 세상은 세 가지다. 하나는 안에 있는 거. 세상 안이라고 했잖아. 어둠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 그러면 되었다겠죠? 이게 빛을 믿는 거지. 스코티아가 물러가게 하는 빛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장 12절에. 그 다음에 1장 9절 말씀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겠죠? 그랬죠? 이 그가 앞에 1장 9절에 참빛이라. 참빛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1장 9절에. 그러니까 세상은 세 가지야. 이와 같이.
1장 9절을 가지고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참빛을 알지 못했다. 참빛을 알아야 되는데 참빛을 알지 못했다. 왜 참빛을 알지 못했을까? 천나니 왜 알지 못했을까? 스코토스 가운데 있으니까. 스코토스 후광 가운데 있으니까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이튿날이랬지.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고 한다 할 때 그 세상 죄가 뭔가 찾아야 돼.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해서 그 사랑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여기 세 가운데 하나겠지. 예. 그래 문맥상 잘 살피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할 텐데 여러분 찾아보시 읽어보세요. 찾아보시 읽어보세요. 일 장 11절도 잘 살피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1장 12절은 제가 전에 해석한 것과 다른 해석이 나올 겁니다.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권세가 뭔지 영접했다 해서 영접한 것이 뭔지 그것을 문맥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1장 12절까지 이제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